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본다 했을 때에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물을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그러나 진리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 시야, 뷰, 퍼스펙티브를 유물론적인 시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려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된 것만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로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열악한 그 환경에만 집중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무한한 미래의 아름다움, 그런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수준과 차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미래가, 그리고 소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 ENA 방송 채널의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가 16회로 종영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변호사가 천재적인 변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드라마는 몇 편을 이렇게 보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이지만은 장애인으로서, 약자로서, 또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회를 뚫고, 그리고 모든 장애를 뚫고 승리한 그 감동의 드라마인데요. 자폐증이라는 많은 단점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증에도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다 보니까 평범한 정상인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요 근래 자폐증 발달장애 상급 이성민 선수가 원래 장애인 US 골프 대회에서 초대 1회 우승을 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에 다 대서 특별됐는데요. 골프계의 우영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가 오늘의 영광에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박지혜 씨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성민이와 산다는 것은 25년 동안 살아온 생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그만큼 장애인, 특히 자폐증의 환자들과 산다는 것이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영우 그 드라마의 법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고래 이야기로 엉뚱한 데로 빠지듯이, 이 성민이도 골프를 하다가 개미만 보면은 골프채 다 놔놓고 그 개미에 쭈그려서 개미만 감찰하더라는 거예요. 자폐증 장애인들은 순간적으로 집중력, 몰입력, 이것을 잘 살리니까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민의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 자폐증 증세를 고치기 위하여서 골프를 가르쳤더니 골프의 공이 멀리 날아가고 높게 날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장래를 골프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마음껏 골프 치고 그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골프에 집중하도록 해줬더니 제1회 US 오픈 대회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미래가 좌우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더 고상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늘나라의 그 부하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상상력을 펴서 그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나라 보화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hope against hope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경에 보면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현실적인, 환경적인, 신체적인 그러한 상황은 어떠한지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들의 몸 죽은 자와 같이 그 순간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도 없는 공동성경 번역에처럼 완전히 절망 상태, 이런 절망 상태에서 인간적인 환경적인 모든 조건적으로는 완전히 절망 상태지만은 사면은 다 막혀져 있지만은 항상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듯이 그 순간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17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이 하나님은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는 엘사다입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심을 믿었다.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는 fully assured,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강해집니다. 자, 20절 다시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의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염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모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줄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의 생각과 생활에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삶, 견고한 삶이 아니라 늘 흔들리는 사람, 업앤다운, 어떤 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시 보시면은,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동사로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이 아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 장대한 이름, 복에 그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100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인들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려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데려와서, 주여, 나의 상속자가 이 종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라 했습니다.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여기에 웃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츠하크인데 비웃음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때에 그의 이름을 이삭, 비웃었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다시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숙시켜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25년 동안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25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 갔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이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절망의 상태, hope against hope, 절망의 상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에 되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그 행동을 하면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의 믿음이 추락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 믿음의 정상에 서도록 해 주셨어요. 20절에 다시 보면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헬라어 원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확신하였으니 이것도 수동태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되도록 확신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분도 부자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사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요?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스럽게 하느냐 하면은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의 삶 존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면은,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케 되게 되면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나의 삶의 존재, 나의 직장생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나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처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은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인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고 설파했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었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약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세상 속에서 폐산병처럼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나오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영광 모독하는 그런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르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결론을 낸 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모든 삶에 다 적용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 말씀 누가 봤습니까?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자살했다, 개가 자살했다, 새가 자살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짐승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자살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닐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또 못생긴 것 때문에, 그럼 예쁜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희망이 없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망을 해버리면은 인간의 존재 가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그의 사무실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삼았다고 합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배 한 척이 바닷가에 백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배의 상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인트도 이렇게 다 벗겨져 나가고 한쪽 모래사장에 녹아 박혀 있는 이 배에 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낡고 오래된 배사장에 그냥 넘어져 있는 이 배에 왜 카네기가 그 배를 보면서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그 배의 그림에 이런 글자가 섞여 있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반드시 민물은 온다. 반드시 민물은 온다. 여러분, 누구나 다 빈배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는,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하여서 빈배 저렇게 있지만은 언젠가 민물이 왔을 때에 다시 출항하여서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그 소망, 그 희망, 그것을 가지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셀즈맨으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강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에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에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적용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워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풍랑, 이 상황에 왜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왜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의리하는 그 동의가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믿음의 날개라는 예화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절벽 끝에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까보드 로카라는 유럽 대륙의 서쪽 끝입니다. 이곳에 큰 빗속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아, 여기에 육지 끝이구나.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항해를 시작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바스코 다 가마는 그곳에서 바다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인도 항로를 개척하여서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두고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청각 장애인 화이트스톤. 이 사람이 1995년 제68회 미스 아메리카 그게 당선됐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신문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장애가 삶의 의욕을 꺾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녀는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악의 장애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